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뭐죠? 저걸 제가 그대로 썸네일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 이게 인사 카톡으로 인사하는 분들에게 그걸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자야, 평안하라, 강건하라.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정할 때 우리 교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1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는 외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실천사항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라요? 아니면 하나님을 체험하라요? 그 예배 구경만 하고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성도의 은혜 받는 기본기입니다. 기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모든 것에 성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유일한 살 길이요. 유일한 살 길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하는데요, 당신 유일한 살 길은 예배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일한 살 길은 뭐 은행에 뭐 돈만 많이 사놓으면 뭐 유일한 살 길이요? 택도 없어요.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절벽과 폭포의 차이점이 뭐죠? 절벽은 무엇이고 폭포는 무엇이요? 여러분, 절벽과 폭포는 똑같은 바위로 된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물이 떨어지면 뭐가 되죠? 폭포가 되고, 물이 없으면 뭐가 되죠? 절벽입니다. 야, 우리 절벽 구경하러 가자 하는 분 있어요? 아유, 가기 싫어. 그런데 우리 폭포 구경하자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냐? 절벽 같아질 수도 있고요, 폭포 같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폭포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의 요세미티를 한번 갔어요. 가니까 야, 그 800m인가요? 거기서 떨어지는데 물이 너무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리고 비단 폭포도 있어요. 비단 폭포. 저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부니까 비단 치마가 휘날리듯이 이 물결이 휘날리는데요, 그거 보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한 번 갔다 오면 나이가 가버린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늙은 분들이 많이 가요. 나이아가라. 근데 1년에 1,500만 명이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런 폭포 한국에도 좀 하나 갖다 놔주시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절벽 구경하러 갑니까? 아니죠. 폭포 웅장합니다. 우리 예배가
폭포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자신의 삶도 폭포와 같이 웅장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삶이 만약에 절벽 같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절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아 내 절벽 같은 삶이 폭포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그런 은혜의 폭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벽은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절벽이 폭포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절벽된 인생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세상 그 어디도 모든 삶이 다 절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폭포로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도 폭포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폭포 같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예배가 금년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말씀 소개한 자신적 소개, 자신적 증명이 있어요. 7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 그렇죠. 이쪽에 잘하시네. 에고 에이미. 이게 영어로는 I am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7가지의 내가 너희들의 무엇이 되어주겠다. 그래서요, 떡빛 문자 부길포 제가 외우는 방법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여튼 이렇게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가 있어요. 근데 6번째가 뭐냐 하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내가 길이 된다고 하는 그 길을 히브리 기자가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뭐요? 육체니라.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휘장을 어떻게 했길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난 기적이 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돌아가셨죠? 그 다음 절 51절 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뭐가 되고? 둘이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는 죽음 이후의 최초의 기적이 뭐냐는 거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요?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뭐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왜 마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을까? 수직적 찢어짐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 관계를 마태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찢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헬라인에게 누가복음을 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라는 말보다는 수평적인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정 중간에
휘장을 쫙 쪼개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휘장은 쉽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황소 6마리를 양쪽에 놓고 그 휘장을 묶어놓고 황소 6마리를 당기게 해도 이 휘장이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드는 칼로 그 휘장을 내리쳐도 이 휘장은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건데 칼로 그래도 안 찢어지는 것이 이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쫙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이제는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대제사장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다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살 길이 뭐냐면은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휘장은 예수님이 뭐라냐, 육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무슨 길이요? 살 길인데 휘장은 그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육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휘장을 다 찢어 놨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도 드리는데, 아직 캐톨릭은 성소 휘장이 덜 찢어졌어요. 신부 앞에 휘장이 있어요. 고해성사 휘장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신부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운명하실 때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우리 앞에는 그 휘장은 필요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어요? 담력이라니까 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적인 믿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모두가 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다.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모두가 다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쩔쩔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절대로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나와야지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돼요. 이 예배드리는 자 중에서 나만큼 뛰어난 놈이 있어? 나만큼 잘 믿는 자가 있어? 나만큼 무엇인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은혜로 열어놓은 살 길을 걸어가는 자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열어놓으신 이 길로 겸손하게 내가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완전히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죠.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아버지한테 내가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그래, 너는 나를 배신하고 갔으니까, 당진하고 왔으니까 너는 품꾼이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잃었다가 얻었다고 좋아하면서 그 아들을 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뭘 했어요? 품꾼으로 인정했어요? 아니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왜? 돌아오는 그 담력이 그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줄 믿는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나가는 거죠.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갈 수 없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 보세요. 첫째 아들 모범생이요. 아버지를 한 번도 어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열심히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막 풍악이 울리고 막 잔치가 벌어졌어. 종들에게 물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고 없었던 이런 잔치가 어떻게 벌어졌냐 했더니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이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렇게 할 때 갑자기 지금까지 착하게만 보였던 그 아들이 돌변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첫째 아들이 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 29, 30절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 잔치 자리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아버지 밑에서 살았겠어요? 떠났겠어요? 그 뒤에 보면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전생에 보면은 이제는 첫째가 나가버렸대요. 아버지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 1번 자세, 1번 자세. 그 첫째 아들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요, 의인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생은 죽일 놈이라는 겁니다. 이런 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의인은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받으실까? 겸손하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리워 찾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담력 있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담력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악한 양심을 벗어났다 그랬어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마음, 이것이 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떳떳하게 내가 의인이야, 이게 아니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참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나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은 저 성전 입구에 들어서고 저 성전 마당을 밟는 순간부터 달라요. 달라. 겸손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근데요, 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들어오는 자세가 달라.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마음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자의 마음 자세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 4장 1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력으로 나간다는데, 여기는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담력이라고 하니까 뻣뻣하게 막 교만하게, 그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려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먼저 와서 성구 한 절을 외워요. 그 성구 한 절 외우는 말씀이 뭐냐면은 히브리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제가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제게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째로 하는 제 고백하는 성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저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육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저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귀중한 우리의 생활의 태도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우리 모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고.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고. 이 격려한다는 말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인데요, 격려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극을 준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과 사랑하는 사랑과 선행을 더 잘하도록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더 잘하라고 자극을 주는 게 뭐예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라. 그렇지, 칭찬. 다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칭찬. 그런데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참 칭찬이 인색해요. 제 경험을 보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요, 내 눈에 뭐만 보이느냐? 지적사항만 보여. 지적사항.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좋으면요, 좋은 것만 보여.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칭찬과 칭찬할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주보 만들다 보면 틀린 것만 잘 보이는지 몰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파록시노스, 자극을 준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어린 애들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하고 뭐 잘하거든요. 자꾸만 격려해 주세요. 자극을 주세요. 나 그거 잘한다. 더 잘한다. 더 잘한다. 저희 왜 찬양단 찬양 잘해요? 못해요? 잘한다고 말로만 하지 자극 줬어요? 격려 줬어요?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연세 드시면은 닫을 거는 닫고 열 거는 여는 것을 잘할 때 어른 대우받는다고. 어른이 되면 뭐는 닫아야 된다 그랬어요. 뭐는? 입은 닫아야 돼. 어른 자꾸로 완전히 닫아버리대. 근데 열기는 잘 여는 게 또 있어야 돼. 뭘 잘 열어야 돼? 잘하네요.
젊은이니까 잘하네.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잘 들으셔요. 연세 드시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돼. 다 같이 시작. 하기 싫으니까 따라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찬양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는 금요일 저녁에 제일 앞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저래 잘하나.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하는 찬양보다도 솔직히 우리가 더 잘해. 아멘도 안 하는가 봐. 하여튼 격려하라고 해도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격려를 안 해주니까 우연히 관광객으로 여기 한번 왔던 태국에서 오신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야, 이렇게 어떻게 충무교회 이 시골에 이렇게 찬양을 잘하느냐 하고는 부목사님한테 돈을 10만 원 주고 피자 사 먹으라 그러더래.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격려 못하니까 격려할 자를 보내주시더라. 웃지만 말고 지갑을 열어요. 우리 부목사님 장부 하나 꺼내가지고 누가 격려해 주는지 적어요. 적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자극을 주라는 거라. 에? 무엇인가 좀 잘하거든. 식당 권사님들 뭐 좀 잘하거든. 자꾸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반찬이라고 내놨냐 이렇게 하지 말고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이냐고. 성경에 보세요.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고아하니요. 그 집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는요 전재산이요.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러면 격려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책망을 해야 되겠어? 우리 같으면 다 격려하겠지. 그런데 가룟 유다 보세요. 왜 그걸 낭비하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낭비하는 겁니까? 낭비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헌신을 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걸 예수의 머리에 뭐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면 좋았을 것을. 야, 가난한 자들 들었으면요, 야, 가룟 유다를 대통령 세워야 된다 그럴 거야. 야, 이렇게 선행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한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을 요한이 뭐라고 달아놨느냐. 거기 보면은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거를 요한은 예수 공동체에서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 소리를 못하는데 요한은 봤어. 너 훔쳐가는 거 내가 많이 봤어. 너는 도둑이야. 그러니 너는 너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요한이 그 주석을 달아놨다니까요. 여러분, 선한 이런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도록 그냥 막 해줘야 돼. 예? 제가 그런 말을 좀 자주 하죠. 07과삼이라는 말 한번 따라서 07과삼. 공은 얼마고? 7이고 잘못한 과는 얼마고? 3이고. 여러분, 중국 역사에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 얼마나 힘들게 했고 못 살게 했어요. 그리고 개방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막 그냥 죽이고 옥에 갇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택동이를 대항해서 모택동에 대한 등소평이가 제일 그냥 막 개방하자고 자꾸 그러니까 등소평이가 모택동이가 등소평이를 저 시골에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넌 농사나 지어 하고는요 저 시골 보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등소평의 장남인가가 모택동이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모택동이가 무너지고 등소평이가 정권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적폐청산 해야 되겠죠? 근데 등소평이가 안 해요. 저 천안문 광장에 있는 모택동이의 사진을 떼자 그랬더니 돌아. 모택동이는 공이 7이고 과는 3밖에 안 된다 하고는 오히려 옹호해 줬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지만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07과삼이라는 거예요. 07과삼.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라는 말이 뭘 그리하자는 말이에요? 그렇지, 더욱더 모이라는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안 모이는, 교회에서요 잘 안 모이는 거는 이거는 습관이요. 이걸 자기를 평생 동안 망치는 하나의 잘못된 습관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모인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모임을 말하는가를 내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원어에 에피시나고게라고 해서 시나고게, 에피시나고게. 시나고게라는 말은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에피가 붙어 있어요. 에피가 뭐냐 하면은 외에도라는 말이에요. 뭐뭐 위에, 뭐뭐 외에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피시나고게, 회당 외에도 모이는 것을 힘쓰라는 말이에요. 회당 모임만 모이지 말고 회당 외에 모이는 것도 열심히 모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이것을 회당을 교회로 바꿉시다. 그러면 모이기는 모이는데 예배 때만 참석하지 말고 예배 이외의 모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벌써 찔리세요? 이 오늘날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배는 참석하지만 전도회는 참석하지 않아. 나는 오전 예배는 참석하지만 구역 예배는 참석하지 않을 거야. 이거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기에 여러분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모이가 에피시나고게, 교회 이외에, 예배 이외에 교회 밖에 모이는 모임도 모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구역 예배 드리면 모여야 되겠어, 안 모여야 되겠어? 또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는 친교의 자리든지 예배의 자리든지 그 어떤 소그룹이든지 여기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에피시나고게가 뭐냐면 모으는데 쌀 한 톨도 남기지 없이 완전히 빡빡 긁어서 모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누룽지 긁을 때 알죠? 가난할 때 밥 한 톨도 아껴서 다 긁어 모으고 다른 그릇에 있는 것까지 긁어 모아서 한 그릇에 모으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 모은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세요? 아니요. 주일날 11시 예배 딱 한 번 참석하면 나는 모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금요 영상 기도도 참석하고. 주림 재림 전에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드리고 난 뒤 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모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잘 부흥이 됐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는 모이고 집에서는 뭐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더라? 더하게 하시더라.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신발은 무슨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편한 신발? 이 앞에 있는 학생이 대부분 나이키라고 하더라고. 프로스펙스 나이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편한 신발은 버리기 직전의 신발이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편하려고 이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편할 생각을 가지면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면 또 새 것으로 바꿔야 되듯이 이것이 리폼이에요. 리폼, 개혁.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됐으면 이걸 또 바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금년에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초점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내 예배가 폭포가 되게 하셔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곳곳마다 폭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 대대손손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